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안을 열고 눈을 뜹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8월 9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제 이어서 28번째 이야기,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8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번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강조한다고 했습니까? 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공부하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29번째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빵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서 중심 내용은 그런 거였죠. 그 수군거리는 자들, 그 출애굽 당시에는 광야에서 불평하는 자들,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쵸? 불만을 품고 했던 자들, 그것이 예수님 시대로 와서는 똑같이 동일하게 어떻게 다르게 표현됩니까? 수군거렸다. 수군거리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님을 안다는 이유로, 같은 동네에 다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임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로 오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군거리지 마라. 그렇죠? 수군거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 네, 그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무리들이 몸은 예수님께 와 있지 않습니까? 몸은 분명히 예수님께 와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몸은 와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몸은 예수님께 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몸만 왔을 뿐이죠. 그
그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님께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메시아라는 사실은 어떤 그 과학적인,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사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선포되는 진리이지 논증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풀어낼 수 있는, 명확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우리에게 이 땅이 어떻게 처음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한들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아, 그런 원리구나 하면서 이걸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쵸?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풀어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온전히 이해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인데, 그쵸? 그냥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알려주시는 거죠. 예, 진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밝히 드러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성분이나 어떤 성질이나 그 원리나 이런 걸 다 꿰뚫을 수 있습니까? 없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라, 무턱대고 무조건 믿어라, 그건 또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쵸?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고, 그 표적들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온 거 아닙니까? 나다나엘도 뭐 그런 케이스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엄청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그 표적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야,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나 들겠냐? 그런 질문을 하신 거죠. 그쵸? 또 거기서 심지어 오병이어 사건까지 일으키셨잖아요. 그죠?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할 만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다. 예, 우리와는 조금 다르죠. 뭐 우리도 물론 많은 것을 경험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 만한 증거들을 볼 만한 건 다 본 사람들이에요. 모든 증거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쵸? 한마디로 증거를 다 본 사람들. 예. 이게 오늘 소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나 또 아무리 증거를 다 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뭐 이제 이건 우리가 배워서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에 별 4개 해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당연히, 그쵸? 당연히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데, 아닌 자들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딱 경건의 시간 할 때, 예배 드릴 때, 제가
이해를 하나 안 하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태도를 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려 하는 태도가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죠. 아무리 어려도 우리 제일 막내 사랑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네.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심지어 표적을 다 보여줘 봐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줘 봐야 예, 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뭐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어서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선한제자교회 주제 찬양,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예.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겸손히 온유 사랑이 또 사랑하는 아내 또 가족들 또 포함해서 함께 우리 경건의 시간을 하는 모든 우리 선한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그 주님의 교훈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 예전에 수많은 교회들이 한참 막 70년대, 80년대 막 교회 개척 붐이 막 일어나고 막 막 여기저기서 막 개척하고 교회가 막 한참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고 폭발적인 성장을 꿈꾸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제법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 특히 이 목사가 어떤 치유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막 정말 목숨 걸고 뭐 저도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목사 때 그렇게 했지만 막 산에 가서 며칠 몇 날을 막 간절히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오라 그러잖아요. 교회 부흥하려면. 그래서 진짜 나무 하나 뽑을 기세로 정말 목이 쉬도록 피가 나도록 기도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능력 받기 위해서 거의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잘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막 능력을 받고 우리가 열심을 내면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귀하고 나아요. 어떤 면에서는 안 하니만 못한 것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열심을 내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이 대답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진리의 교회, 그렇죠? 기독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예.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시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훈련도 받으시고 또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이것만은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해하셨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막 능력 받으면 그러면 막 성도들이 우후죽순 모여들 줄 알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나왔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예수, 십자가, 복음, 능력, 뭐 이런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진짜는 아니라는 것. 그쵸? 물론 그 가운데 진실되게 믿는 분들 계시죠? 왜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단이나 다른 종교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흔적,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당연히 가짜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어떤 영적 분위기는 사실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새가족이 제일 잘 압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딱 처음 와가지고 딱 보는 그 눈이 정확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 늘 머물러 있으니까 익숙해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보지 못하는데 새신자들이나 새가족이나 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딱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정말 주님 앞에 나왔다고 감히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이 문제를 6장에서 굉장히 진중하게 다룹니다. 이해되시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단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말씀을 보면 그게 무엇인지 이제 뒤에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답이 나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증거. 자, 이것은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전제지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너는 오늘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너는 오늘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늘 그렇듯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뭐 전도회장이었고 학생회 회장이었고 뭐 내가 직분이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now,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을 묻는 겁니다. 과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뭐 몇십 년을 교회 다녔고 내가 뭐 장로고 권사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그건 순 껍데기.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내 마음 중심에 지금 돈이 들어와 앉아 있는지, 세상 욕심이 지금 주리를 틀고 있는지, 어떤 세상에 대한 성공, 사람들에 대한 인정, 또 심지어 내 자녀,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애매하게 희미하게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도 확실해집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막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나중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큰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게 바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착각하는 거짓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희미하게 물에 물 탄 듯이가 아니라 확실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이 시대의 제자가 되시기를, 제자도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진중하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다루는 거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성경이 소중하게 말씀하시는 것, 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좀 마음에 깊이 새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손톱만큼이라도 교만이 주리를 틀지 않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쌓여가는, 켜켜이 쌓여가는 더러운 먼지와 교만과 위선과 타락과 거짓을 오늘 이 아침에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정말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고 항상 노력하고 애쓰되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선한 제자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열심을 내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시며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